뉴스를 지난주에 봤는데 부산의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별명이 노인대공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대공원과 금강공원을 가면 호랑이도 보고 하마도 보고 사파도 보고 너무 행복했는데 부산에는 이제 동물원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 부산은 점점점 노인화 말고 쾌락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왜 무감각할까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생명이 없는 것을 더 추구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더 일어서서 생명이 없는 기계하고 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가량 있을 때 기록한 건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끼리 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끝까지 세상의 법으로 처리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이방인 때의 모습, 예전의 모습이었던 탐욕과 음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 이 세계를 장악하는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석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자꾸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던 그 베네짓을, 죄의 베네짓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을 인지하시고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신분의 옷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기침이고 감기가 유행을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호시국에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냐고. 그들의 모든 목적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모든 것들이 포커스,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바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 시리즈를 계속하게 됐는데 세 번째로 성령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변화된 걸 믿으시면 이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는요, 사단의 마을에 살며 사단에 구하며 사단의 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10년, 100년 하면 참 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생선 과정을 보면서 과거를 보면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불과 2000년밖에 안 됩니다. 2000년 하면 참 긴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2000년이 긴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 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직도 사단의 쫄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정욕과 탐욕과 질투, 시기, 사람을 미워하는 모든 것들, 사단은 그거 아무런 구애를 안 합니다. 인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육체의 탐욕과 쾌락과 육체가 원하는 걸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완전히 예리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요, 각 나라 이 땅에는요, 각 나라마다 곧 올 메시아의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메시아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보면 있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왜 가짜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가짜가 더 많이 번져 있을까요? 진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근동의 아주 작은 땅,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힘없고 아무런 땅도 없는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그리고 모세의 기록을 통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냐를 기록하게 하고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전가하는 것보다는 그들 역시 이 땅의 탐욕과 죄악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더란 겁니다. 모세오기의 첫 창세기를 보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옛뱀 사탄에게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 선악과만은 안 된다, 하지만 다른 건 다 안 할래요, 선악과만 먹을래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하지 마라 하면 어떡합니까? 꼭 해요. 해라 하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라져라 이러면요, 눈을 번뜩 뜨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어린들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돈 되는 일 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의지와는 몸께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왜 죽음이, 왜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게 됐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요, 자신만의 바벨탑입니다. 자신만의 피라밋입니다. 소수의
상위계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이 꿈꾸게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지배계층을 꿈꾸고 공부하고 살아가며 부와 명예를 가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 뭐 할래? 부자요. 부자 돼서 뭐 할래? 좋은 데 살아야죠. 그러면 어떡할래? 남을 다스려야죠. 모든 목적이 사단이 원하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집을 가지고 싶고, 더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갖고 싶은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심입니다. 근데 그 탐심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왜 우상입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육신에 다른 사람이 뭘 걸쳤는지, 뭘 있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지 그 관심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조금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저런 애들은 집 밖에 놓으면 안 된다고. 집에 꽁꽁 있어야 된다고. 이쁜 아들은요, 저런 아들은 왜 집에 있노? 빨리빨리 많이 돌아다녀야지. 이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이 성공하고 여자들이 성공한 목적요? 다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운동을 해가 성공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쁜 마누라 얻으려고. 여자들은 성공할 목적이 뭡니까? 잘생긴 남자 얻으려고. 아닐 거 그렇죠? 성공한 여인들의 남편들은 다 잘났습니다. 성공한 남편들의 여자들도 보면 대부분 이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선악과처럼 아름답게 보여서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누굴 못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분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빛의 아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미완성인데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탕자의 비에 대한 렘브란트의 깊은 묵상이 느껴지는데, 먼저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기다리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것.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심을 표현하면서요, 또한 옆에서 말없이 바라보는 장자의 두 손은요, 색을 다르게 해놨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남아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이중적인 모습을요, 양손을 대비하겠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요, 탕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신발이 터져서 맨발을 드러낼 정도로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가 왜 이 장식된 칼을요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비록 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탕진하고 방황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이 표식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기치는 걸 좋아하고 속이는 걸 좋아하는 마귀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희가 늘 인용하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닌 것처럼 느끼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 옛 간습, 습관이 남아있겠죠. 베네짓이. 왜요?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지. 한동안 TV에서 유행하는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몰래카메라가 어떤 겁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왜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는 옛 마귀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이후에,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뭐 두 사람만 아멘인갑네. 나머지는 아직도 마귀의 자손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입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특별한 것은요, 이제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 변화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사탄의 시험을 받고 돌아가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거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전문용어로 불화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냥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가감없이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 변화된 신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속을 섬기고 이 땅에 거짓을 섬기는 사람은 천재여, 누구요, 무엇이요, 다른 말로 섬기지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의 신분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의 모습에서는요, 다른 게 없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는 더럽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덕질, 살인, 간음, 악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취하게 했습니다. 성령에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요, 악한 일을 하려니까 캥기는 거, 우매한 일을 하려니까 이거 안 되는데, 남을 속이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잘 속인다고.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이상한 목사 많다고. 대한민국 목사가 한 30만 명이 넘을 건데 그 중에 몇 명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못 믿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요. 바울이 어디 가서도요, 나의 달려가기 끝날 때, 너의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집에 내가 자녀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마중을 옵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데 마중을 옵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자꾸 모릅니다. 성령으로 무지로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신분의 변화가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처럼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내 안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 없다면요,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뀐 신분에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왕자가 왕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왕자가 왕자의 모습이 없으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각인하셔야 되고요, 또 그 신분에 맞는 이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으로. 여러분, 어느 집에 양자를 드리든지요, 어느 부잣집에 양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 아이가 오면 무조건 씻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모르십니까? 어느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세자가 되기 전에 대군이 저 시골에서 시골 농부였다가 신분의 변화가 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옷을 갈아입힌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놓고 나서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에 놓으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씻고 옷 입히지 않습니까? 왜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아이였는데 이제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씻기고 입힌다니까요. 여러분, 죄수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막 뛰다니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게 보여도 감옥 안에 있는 그냥 죄수복이라니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새끼는 내보다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주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죄수 옷이죠. 근데 그들이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은 죄수 옷입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습은요, 옷 자체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는 옷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자에게 변화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안 입은 줄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나 행동에 조심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거든요. 요즘 명절날 옷을 잘 안 입는데 예전 명절날 되면 그죠, 아이든 어른들이 새 옷 입고 때때 옷 입고 꽃갈 모자 쓰고 전신에 한복을 입으면 그때 아이들 그림 그리나 어른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조심했지 않습니까? 왜요? 혹여라도 이쁜 옷에 흙 묻고 때 탈까봐, 국물 흘릴까봐. 그죠? 근데 내가 일할 때 있는 옷을 입고 제일 더러운 내가 막 벗었습니다. 아무 때나 앉아서 음식 먹는데 문제 있습니까? 아무 거 흘린다고 문제 있습니까? 더러운 옷에 음식을 흘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죄 묻은 끼리끼리 뭔 죄를 탓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 자꾸 만져줍니다. 그 모욕 몇 년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만질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서 야, 그 더럽다. 아니야, 이뻐, 깨끗해. 더럽다니까, 평생 모욕 안 했다니까. 그럼 모른다니까. 지나가는 게 내 만진다니까. 깨끗하게 왜 깨끗해? 더럽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는요, 우리 역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요, 불안하지 않고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도요, 행복했고요, 가짜 우상을 심겨도요, 기뻐하고, 내 육체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죄로 내가 가득 질퍽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럼 갈아입은 그 옷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멘.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1절부터 계속 보면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그 옆에 천사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이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고 더러운 옷을 덕지덕지하고 허물과 죄가 많아서 이 더러운 옷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옷이 사함받을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죄를 대변하는 옷을요 벗기십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새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 그 죄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이 죄의 옷을 누가 벗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옷을 바꿔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요, 어디 가서 공을 들이고 어디 가서 열심히 절을 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요, 어떤 죄도 사라질 수 없다는 거. 네. 인간이 왜 죄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를 밟고 그 개미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가집니까? 안 가지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생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쪽발쪽 뜨는 거 있으면요, 발로 들고 찬다 아닙니까? 생선을 잡기 위해서 낚시할 때 지렁이를 이끼로 쓸 때 그 지렁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십니까? 저는 겨울이라서 좀 덜한데 벌이 나에게 벌을 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저 한 몸 희생해서 나를 돕네. 과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탐욕에 가졌을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옷을 입고 나니까 이 더럽고 취한 옷이 어떤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날마다 제 옷을 입었을 때는요, 더러운 것만 찾아다녔다니까요. 구데기가 있는 거. 사람이 낮에 다녀야 됩니까? 밤에 다녀야 됩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밤에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는요, 찌나 뭐나 더러운 것은 밤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밤만 되면 눈이 번쩍 뜨고 아이들이 잠을 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밤에 조금만 더 빨리 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집에 전기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 집에 인터넷 다 잘라버리세요. 그럼 다 잡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골 가면요, 6시 안에 다 주무십니다. 불 없는 데 가면 할 게 없는데 뭐 할 끼고 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것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것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제 옛 모습,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저떻다 해도요 그들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베풀어야 될 사랑과 성김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예수 믿으세요. 날로 예수 믿는 부모가 이게 아니고요. 변화된 모습은요 보면 압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하죠. 아멘.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멸시해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왕자와 거지입니까? 하여튼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도 보면요 영국 왕실의 런던시에는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명은 왕세자 에드워드 투독이고 한 명은 가난한 렌탈 집안에서 태어난 톰 캔더입니다. 생김은 똑같죠. 일랑수 쌍둥이처럼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날 왕자가 그 아이를 보고 옷을 한번 바꿔 입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처음에 많은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거지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왕실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는 누구라고요? 거지라니까요. 거지. 그런데 그 옷을 새롭게 왕자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 비로소 왕자가 되는 것처럼 우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변화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옷을 꼭 입으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